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신대원 시절에 1년에 한 번은 예비군 훈련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원 1학년, 2학년, 3학년 전도사님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저기 갑니다. 그러면 이전에 학교에서는 다들 이제 뭐 양복을 입든지 아니면 학교에 사복을 입고 공부하던 전도사님들이 하루 훈련을 받으러 가면 완전히 막 흐트러져 버립니다. 군복을 입고 나왔는데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그날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총을 질질 끄고 다니는 분도 계시고 또 막 신발끈도 제대로 풀어 헤치고 다니는, 모자도 이렇게 정확하게 각을 딱 잡아야 되는데 모자를 쓴 건지 안 쓴 건지 막 이래 했다가 하는 분도 계시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복을 입고 거기만 가면 사람들이 아무데나 철퍼덕 앉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시간이 안 간다고 짜증도 내고, 전도사님들이 그러다가 오늘 집에 일찍 갈 시간이 있는데 자격이 있는데 헌혈을 하면 좀 일찍 보내준다고 그러면 서로 헌혈을 하겠다고 쫓아 달려오고 막 그러죠. 옆에 인소라는 동생 같은 병사들이 이리저리 말을 해도 전도사님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하다가 옆에 우리 대학원에 학생 우리 주임 우리 직원 과장님이 계신데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 이제 인솔 오셨다가 전도사님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는 급기야 한마디를 하고 나면 정신을 차리시고 그러던 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이해가 달라집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속해 있죠. 그래서 금배지를 달고 또 자기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신분을 자각을 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일하시는 옷을 입는 순간 내가 이 조직에 속한 직장에서 녹을 먹고 일을 하는 직장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동이 변화되고 그들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켜서 우리가 전형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전형적인 모습이 있다면 뭐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뭐 된장찌개를 좋아하든지 뭐 그러죠. 그리고 또 좀 급하죠. 그래서 빨리 뭐 이야기하는데, 외국에 나가가지고 빨리 뭐 이야기하면 가만 보면 아시아 사람 비슷하게 보이는데 대한민국 사람이라 그러죠.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만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거의 다 외적인 모습들, 외적인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외적인 특징보다 더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건 내적인 독특성인데, 이 내적인 독특성 없이 외적인 모습만 하나 된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은 변하지 않는데 겉모양만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위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적인 독특성이 주어지고 그 결과로 시간이 흐르면서 안의 모습도 겉의 모습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면 그건 정말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더구나 그러한 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아름답고 덕스러운 것이라면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과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확실한 외적인 독특함 내지는 내적인 독특함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 번씩 물어보십시오. 이걸 신앙으로 적용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독특함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밥 먹을 때 보면 잠깐 기도하죠. 한번 감았다가 뜹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겉모습을 조금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쉬는 시간에 잠깐 본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저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다라고 하는 어떤 내재적인 특징이, 객관적인 특징이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고 드러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정말 잘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내면에, 외면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첫 번째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진실하고 신실하고, 그래서 내면이든 외면이든 겉으로 드러나기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대화 나누면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감사가 있는가 감사가 없는가. 일이 잘 되면 기분이 좋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술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껏 말해야 정말 당신 횡재했다, 대박이다, 운이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 나아가서 내가 참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 남 모르게 수고했다, 자기 어필을 하겠죠. 왜냐하면 언제나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감사할 대상이 없어요. 자기 외에는, 기껏 해봐야 부모님 외에는. 내가 참된 나의 주인이 되면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나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정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그것을 허락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후에 결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줄 알고, 지금은 비록 좀 어려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데도 입술에는 뭐가 있다고요?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몰라도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알게 되죠. 그 시간이 정말 은혜였구나. 그 시간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시간이었구나. 그 당시에는 사람들과의 오해와 갈등이 생기고 육신의 질병이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여러분, 오늘의 이 일도 그렇게 될 것을 알기에 진정한 신앙인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자라날수록 뭐가 늘어나야 되느냐? 저는 여러분들의 감사의 고백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나면 내가 거룩해지고 어떤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먼저 생겨나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믿음의 성장은 늘 정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자랐는가, 자라고 있는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내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여러분 깨달음이 많아집니다. 어떤 깨달음?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참 부족하고 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깨달음이 많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보다 감사가 많아졌다는 것은 내 믿음이 잘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왠지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 뭔가 메마른 마음, 영성들이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감사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답보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인은 감사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 최고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그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셀 수 없고 그분의 자비가 무궁하고 성실이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이 끝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라고.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하는데 마음속에 문득문득 깨달아지는 내용들, 지나가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던가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는 정말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감사를 점점 더 잃어버리며 살아가느냐? 감사가 없는 철학적인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어떻게 할 때마다 감사한답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가 없는 철학적인 이유는
생각과 감사가 연결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게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면 정말 감사가 흘러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바로 서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깨닫고 그래서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는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대로 생각해서 감사하지 않을 게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다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흘러간 것밖에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죽어서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장례를 받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다 받은 것밖에 없고 마지막 가는 시간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 없는 삶이란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살고자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며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하고 오셨나요? 가장 훌륭한 식사는 어떤 식사인 줄 아십니까? 감사하며 먹는 식사입니다. 감사하며 먹는 식사는 0칼로리라는 제가 지었습니다. 여러분, 빵 하나를 먹어도 감사하며 먹으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건강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나도 행복하고 그것을 준비한 분들도 정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은 감사를 못해도 제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는데 이거 이루어지면 감사할 겁니다. 감사의 시제를 자꾸 미래로 두려고 합니다. 나중에 뭔가 이루어지면 감사하겠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감사의 시제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감사해야 나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 어떤 조건이 주어져도 절대로 감사하지 않고 감사를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자기의 그릇입니다. 이대로 이 모습 속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바르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자녀에 대해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 자녀에 대해서 내가 바로 생각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내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로 되고 깊어지고 높아지면 반드시 감사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죠. 할렐루야. 원망불평할 게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애가 공부를 너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막 애를 보면 달달달달 볶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를 닮아 이러냐? 누구를 닮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을 닮아 그렇습니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를 막 달달 볶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코피를 확 쏟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됩니다. 이거 왜 이러나 하고는 병원에 데려갔더니 하는 말이 큰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되겠다. 큰 병원에 갔더니만 정밀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정밀 진단을 해봤더니만 생각지도 못한 큰 병이 이게 딱 있는 겁니다. 병원에서 하는 말이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빨리 수술 날짜 잡읍시다.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묻습니다. 아이가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부모님에게 관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꼴찌해도 됩니다. 아들아, 건강만 해다오. 할렐루야. 그렇지요.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건강한 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죠. 건강 잃어버리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건강 잃어버리고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 취업을 하고 승승장구하면 뭐합니까?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이 앉아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어주고 계셨구나. 그것을 생각하니까 얼굴 바라보기만 해도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잠자기 전에 잠자는 가족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그런데 눈이 마주치면 놀라겠죠. 그래도 여러분 바라보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번씩 가다가 정말 그러는데요, 제 옆에 자고 있는 가족들 얼굴을 한 번씩 물끄러미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 번씩 어루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모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바로 생각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아내를 생각하며 남편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러니까 여러분 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한 말, 감사한 자세, 감사한 표정,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징을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징은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벌써부터 골치 아프다, 또 부담을 받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유창하게 못해도 됩니다. 기도란 어눌할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못하고 짧다 하더라도, 교회 나온다고 다 신앙인 아니고 진실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한계를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라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알 수 없는 위로가 생깁니다. 든든합니다.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과,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어벙벙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과는 여러분 출발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새벽형 인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새벽에 나오면 하나님이 새로운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저녁 이슬 아니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 것,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어나 내가 새벽을 저녁을 깨우리로다 아니지요? 내가 너희를 새벽에 도우리로다. 성경에 새벽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요. 교육자들이나 장로님 정도 돼야 하는 거예요. 저도 장로 되면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의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간증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은 안 되겠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예배당 와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그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보니까 서울에는 저녁 기도회가 많이 생기고 아침 기도회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서울의 큰 교회 보니까 새벽 기도회는 이전엔 농사 지을 때 지어 하고는 요즘 보니까 출근 전에 내지는 6시 내지는 9시 기도회를 많이 만들대. 그래서 가정에 있는 주부들 집에 그냥 있지 말고 9시에 나와가지고 다 기도회하고 막 이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도 저는 새벽에 일어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그 가정에서라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복 있는 사람 큐티책을 펴고, 그리고 함께 여러분 저는 참 요즘 유튜브 우리 실시간 방송 새벽기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자꾸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기본 자세라는 거죠. 내가 정말 언제 겸손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했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일만 생기면 내 고집 내 판단이 늘 나를 앞서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만나면 우리의 이성이 자꾸 춤을 춥니다. 계산이 막 춤을 앞서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묻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렇게 진실하게 한번 기도해 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기쁜 일이라는 것, 즐거운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러 나오느냐? 인상을 써가며 억지로 심각하게 나와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앞에 가서 뭘 좀 달라고 이야기할 때 인상을 팍 쓰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고, 그러면 그걸 들어줄 부모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생근생근 웃으면서 애교도 부려가면서 저는 원래 아빠가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면서 막 알랑방구도 껴가면서 애교도 부려가면서 막 부모님을 막 농피고 칭찬해 가면서, 그러면 마음이 싹 녹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고백을 기뻐하면서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기쁜 것입니다. 기뻐하며 신뢰하며 밝은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오죠. 여러분, 기도란 기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 문제를 이야기하러 간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부담스럽습니까? 안 보다 부담스럽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부탁을 받는 그분은 더 부담스럽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넘겼어요. 근데 그 다음날 여러분이 또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셋째 날 또 간다고 하면 전화를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겠습니까? 여러분, 번호 뜨는 순간 차단 딱 해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하는 순간 아마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나리고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든 이야기는 마음껏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 찾아가가지고 어려운 일 하는 거는 다 피합니다. 다 거북스러워합니다. 다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인생의 어려움, 네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내게로 가지고 와. 다 이야기하라. 내가 다 들어주리라. 내 염려 근심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기쁩니다.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또한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들어준다 하더라도 이 사람 들어줄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 아프게 그 사람한테 가서 들어줘서 좋기는 좋은데 전혀 기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어렵고 힘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기대하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는 기도가 최고의 능력을 가진 기도,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최고의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디서 경험했을까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감옥에서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한밤이 되어서 깨어났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바울은 감격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전에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고 감옥까지 들어와 이런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동력자, 파트너가 되었구나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감사하고 기뻐.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매 맞고 죽어가는데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간구했을 때 옥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며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뻐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러 나오는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환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가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지 모릅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정말로 근심과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새벽에 특별히 기도하러 나오는 분들 얼굴을 제가 내일부터 보겠습니다. 얼굴 표정이 환하고 빵긋빵긋 웃으면서 새벽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민의 밤만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경제 위기, 사회 위기, 교회의 위기, 자녀의 위기 다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길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오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길을 만드시고 강을 내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문제, 내 개인의 절박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붙드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개입하시고 책임지십니다. 내 문제가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큰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작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감당하려고 하니까 버거워서 힘듭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문제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두려움,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대신에 전능자시고 창조주시고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임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가 다 나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문제 해결자이신 그분께 이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구나.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맛을 경험하고 응답의 간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특징이 우리 7절 8절에 나오는데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멘.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것, 7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고 복음을 증거 변명하고 확정하는 것. 여러분, 이 변명하고 확정하는 것을 합쳐서 우리는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를 이야기하면서 8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심장으로 변명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말하게 되느냐?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은혜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이냐? 전도에 대한 가장 간단한 정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증명하는 인생을 살 것이냐,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생을 살 것이냐, 이 두 가지,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명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전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7절에 보면 변명, 먼저 변명, 여러분 변명은 변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확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정은 뭐냐면 흔들리는 것을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변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계신 분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또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흔들리는 것을 바로잡아주는 것도 우리가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또 이야기해 주면서 그 사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변명이고 확정인데 합쳐서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는 사람에게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요즘 여러분 플로잉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플로팅 성도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떠다니는 성도들, 그러니까 한 군데 교회를 결정하고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여기 잠깐 저기 잠깐 온라인 예배 잠깐, 그리고는 이 교회 저 교회를 방황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우리 주변에, 여러분 그분들을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도록 도와주는 것도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내게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감사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고 응답하느냐? 우리는 자녀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이것도 전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봅니다. 눈여겨서 야,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저렇게 감사하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확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반응, 신앙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면 그는 복음을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병원에 위로를 하러 신방을 가면 병원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쉬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시간을 주셨다고, 그래서 오히려 더 감사하다고, 슬퍼하고 낙담하는 순간에도 오히려 아니라고, 목사님이 슬퍼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오히려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과 뜻을 발견하게 됐다고. 그래서 시편 고백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이 굳건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히려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김영신 집사님 위해서 온 성도들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항암이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는데 끝까지 우리들이 많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일마다 우리 집사님 오셔서 피아노 반주하는 거 보면서 제가 받아야 될 은혜를 다 받습니다. 아, 하나님이 일을 저렇게 하는구나. 항암을 하면서도 피아노 반주를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도 참 즐겁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구나. 때때로 1부 반주하고 때로 2부 반주하실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야, 체력이 있으신가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서 흔들리던 마음이 자리를 딱 잡습니다. 확정하는 것입니다. 기분 좋다고 하나님 일하는 것 아니고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것도 아니구나. 내가 기분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몸이 병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구나. 내가 바쁘다고 해서 하나님이 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시간이 여유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우리의 믿음이 확정함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신을 좀 바짝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정신을 좀 바짝 차려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쁘면 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에도 그랬죠. 천국도 기분 나쁘면 안 간다고요. 내가 뭔가 수틀리면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립니다. 그게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의 신앙입니다. 감정이 상한다? 예수님이 와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온전한 신앙, 건강한 모습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과 여러분의 말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굳건한 마음으로, 확정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워 가십시오. 그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선전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바꿉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을 보시면, 눈으로 보시면 교제라고 하는 단어, 참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통로는 뭐냐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참여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중요한 매체가 뭐냐면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와 참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교제라는 통로를 통해 흘러가고 참여라는 통로를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잘 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교제를 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증거되고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에 교제의 영역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에 만남의 복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양한 분들을 만나십시오. 그분들과 교제하고 그분들과 참여하면서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하고 힘을 모아 살게 하시고 교제의 영역을 넓혀주시며 그 교제의 영역을 통해 전도의 통로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예수님 자랑하지 않고 그 교제의 범위 내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선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님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7절에 보면 은혜스러운 일이라고,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이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실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감사를 회복합니다. 둘째는 기뻐하며 간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복음을 전하고 확정하는 것인데, 전도의 문제인데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확정하고 우리 주변에 흔들리고 있는 분들을 견고하게 붙잡아주고 교제의 통로를 넓혀가며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안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기뻐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어려운 문제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다 부담스러워합니다. 다음에는 그 사람 나를 만나주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가 어려운 거 이야기하는데 기쁘죠. 그분은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복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서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교제의 시간들을, 모습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 하나님, 이 감사와 기도와 전도가 우리의 삶에 가득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이야기해도 되고 또 말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카운셀러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복음을 확장하고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세워나가는 이 하나님 우리가 계속하게 하옵소서. 전도의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전도회마다 총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새로운 일꾼들이 뽑혔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바라고, 또 내년을 새롭게 섬겨 나가는 임원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확장한다고 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사람을 바로잡아 견고히 세워주는 것입니다. 나 자신부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바로 서고 흔들리지 않게 내 주변에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아 주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해야 되겠죠. 이 시간 한 번 더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 있는 리더들이 많게 하옵소서. 주일 학교에서부터 우리 선생님들, 또 교회 모든 요소마다 우리 직분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게 하시고 흔들리는 분들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저는 교회 어른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아비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8절에 그러죠.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참 여러분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감옥에 있는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사랑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뭔가 행정이고 뭐 다른 어떤 부수적인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모든 직분은 영적인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흔들리는 영혼을 사랑함으로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 직분이.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흔들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흔들리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을 전도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정함으로 견고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을 보내어 주시고 수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바로 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흔들리는 사람들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 하나님, 이 고백을 우리가 또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십시오.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십시오. 한 영혼도 그냥 보지 않고 사랑함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함으로 견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병약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김영신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항암까지 잘을 감당하도록 우리 건강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박민아 청년, 또 그 외에 우리 안맹필 권사님, 또 우리 송숙자 권사님, 이정자 사모님, 또 우리 김태희 권사님, 우리 많은 권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또 신현성 권사님 회복 중이신데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세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끝까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 계시죠?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 계십니다. 잘 보이지 않는 분들 계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견고하게 복음을 확정함으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 가족들이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지난주도 많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확정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물들하며 그의 성식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늘하며 그의 성식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성도는 감사합니다. 진실한 성도는 기뻐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진실한 성도는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는 일, 그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 이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의 겉으로 또 우리의 내면으로 가득 나오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말게 하옵소서. 겉모습은 흉내는 내는데 그의 내면은 정말 시들어 가버리고 강팍해 가버리고 이런 진실한 모습이 다 사라져 버린다면 하나님, 참 신앙생활하는 일이 고역이 될 터인데 그러지 말게 하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도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 진실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마다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우리 안에 잃어버린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잘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시간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시간의 아쉬움 속에 복음을 전해야 될 때라면 누군가에 나아가 생명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하는 데 열심을 내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일도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권고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악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보내시니